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이라는 문턱 앞에서 힘들어서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철인하면서 성장하면서 가족과 사회와 학교 생활에서 불의와 부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한참 하던 후에 한 15년 후에 큰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가는 중에 학교를 지나면서 학교를 들렀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랬더니 마치 아는 후배가 교사로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통소식이 없더만. 오랜만에 고향을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 차를 마시는 말이 선생님 어린 시절에 학적부를 좀 봅시다.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참 궁금합니다.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큰딸 앞에서 자랑도 할 겸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따라 우리 담양까지 오셔서 동네 내가 성장할 때 중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군대 갔던 청년들이 편지를 보내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어머니가 그 당시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는데 학적부에 어머니 아버지가 무학이에요. 아예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기록이 되고 기절초풍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유신론과 무신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열된 한국 사회, 근대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 이미 조립된 불의한 카르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과 애굽을 이어 초대교회 디오드베로라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권세를 잡고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사도들과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계속 핍박하여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승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끈질기게 핍박한 것을 보고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사탄이 계속 역사를 따라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핍박한 것을 받고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를 사용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학살한 것을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사탄의 끊임없는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육신을 초월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참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면 반드시 성경이 따라옵니다. 바늘과 실처럼.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같이 하시며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십니다. 첫째로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교인인 백옹준 장로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주로 장사 착한
장사하러 돈을 벌어 간 선비자 한학자인 백옹준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 목사를 만나서 1873년도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3년간 가르치다가 그 선교사가 준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국인 최초로 친구들 5명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조선인 최초로. 그가 본 중국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보았어요. 에베소 1장에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백옹준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또 뒤에서 존 로스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 팀들이 맥킨타이어 목사님 등 선교사님들 지켜보니까 3년간 지켜보니까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에서 기도했겠지요. 그 때가 되니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 말씀명이 성경을 보는 백옹준에게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명을 갖고 존 로스 목사님이 지도를 받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에게는 성령의 빛을 통해 신구약 속에 감춰진 신변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잘 깊이 알고 믿게 됐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며 말씀이신 예수님, 신약 성경 속에 감춰진 생명의 근본이신 빛, 생명의 참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믿고 그는 감격에 넘쳐났어요. 그 당시 조선에서는 예수를 못 믿게 했고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가후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랐고 선교사님들을 따라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깊이 믿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쓰십시오.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쓰는 겁니다.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보십시오. 읊조리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권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 쓰기를 권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앞서 전국에 가시는 우리 순천의 우리 신명수 명예 집사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수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지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늘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유행가를 날마다 쓰시면서 그 유행가 속에도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런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노인의 낙곧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제는 가까이 되지. 이제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행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라고 하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필사 성경 노트를 큰 것을 사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 어떻든 간에 마음이 감동이 되셨더니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에 감동하셨던지 그분은 이제는 유행가를 쓰지 않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만에 한 번 들어오면 몇 달 만에 한 번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꺼운 성경 기록한 노트를 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잘하셨다고 칭찬하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말씀이 점점 영혼 속에 채워지자 이제는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점점점 사라져가면서 그 영혼은 천국으로 어서 빨리 가자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아름답고 복되게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데에도 변화되지 않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래전에 백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큰 사업가들의 사무실에 돌렸어요. 그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만일 당신이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당신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지를 돌렸더니 응답자 85%가 나는 성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나는 변호사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답이 왔어요. 그리고 훗날 다시 성경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성경을 선택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경 속에는 인간사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선조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할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성경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생살이하면서 할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경험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하니 나는 성경을 그냥 안 봤지만은 읽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지만 나는 마지막 최고의 어려울 때 성경을 택하겠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 계신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내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다. 라는 부모들과 선조들의 경험을 고백을 듣고 성경을 택했다고 말을 했고 세월이 흐르는 1년, 2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앙케이트를 본 결과를 내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출세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 왕으로부터 험난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승리한 후 그가 고백한 시편 107편에는 내가 큰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고난 중에 기도하면 어려운 걸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너를 권능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4대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말씀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 말씀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4장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곧 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줬어요. 신약성경에 히브리 4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 중반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네 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종류의 밭에, 네 부류의 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길가의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길가, 길같이 단단하고 세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나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그냥 도로에 나타나면 도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가면서 집어먹고 말아버립니다. 돌밭에 말씀이 뿌렸다고 말합니다. 돌밭 뿌렸지만은 싹이 나고 뿌리가 났지만은 밑속에 흑살이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생길 때 곧 실족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10년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에 가시떨기가 많이 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씨가 잘 자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돈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열매를 맺어 100배, 30배, 최소한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육신을 초월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길가의 밭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부지런히 믿음을 기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돌밭이 속에 돌을 자갈을 제끼고 빼어내고 옥토로 된 황토를 붓고 좋은 토양을 흙을 부어서 흑살의 깊은 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천국의 영생 목락을 받았으니 세상을 점차 버려 점진적으로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면서 세상과 천국을 양손에 전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과 영생 복락에 이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고 정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를 동반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인도하시고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떡이자 마실 수 있는 누룽지처럼 음료수입니다. 물입니다. 모든 생명의 신비한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생명들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면서 열매 곧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꼭 부모를 닮았어요. 닮지 않으면 그 친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명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때를 그는 이 생명은 먹고 마시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채소와 열매가 너희의 식물이 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땅 위를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에게 창세기 1장에 봤더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습니다. 또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인 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흙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죽을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살아있는 뱀들은 아니요, 요즘만 아니라 그때부터 뱀들은 흙을 먹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빚어서 그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셨습니다. 몸이 흙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탄은 사람의 몸을 먹는다는 겁니다. 몸이 담고는 영혼도 먹는다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영혼은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그 몸까지 사탄이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악하고 교만한 생각, 악한 여러 말과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언행심사 등등,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따라서 악마인 사탄이,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귀신이 더욱 충만하고 사람들의 몸이 더 무섭게 병이 든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자 하버드대 성인병연구소에서 18년간 감독으로 재직하셨던 장로 김영준 의학 박사님께서 천연치유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의료기구나 의학이나 의술이 매우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병들이 잘 나았어요. 가짜약, 플라시보 약들이 효과를 잘 발휘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기가 전자민 1200까지 성장했고 의학기술, 의료수술들, 첨단 의학 제품들, 약물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도 현대에는 병의 원인도 병명도 모르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날 병의 치료가 안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의 심성이 과거 50년 전보다 너무 악해졌고 욕심이 많아졌고 탐욕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위생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사려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끼, 3차례 아니면 새벽에 한 번이라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서 새벽마다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모세의 혈관처럼 살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모세의 혈관처럼 성경 속에 내재된 성령의 피를, 성령의 피로 비유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흡수하여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어리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이 가란 갈증남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절에 말하기를 앞절에
아모스 8장 앞절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 기근은 영적인 기근도 포함합니다. 영적인 기근에 대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양식 없어 굶주림이 아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가 없어 목말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는 육신의 패불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겁니다. 산따랑이 혹 평판 논과 밭에서 나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강물과 샘물이 수돗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이요 배고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상실한 진리를 회복하는 가운데 한 시대에 사용하였던 종교 계획자들만의 신앙 사상만을 사수하게 했다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진리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교파주의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신학대학에는 사수하자 먼주의라고 큰 돌로 세워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찾아봐 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하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시고 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제가 지난 50년 이상 목회 선교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내 아랫뱃속부터 위로 올라오는 가슴으로 입으로 터져나오는 방언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곧 내 속에서부터 내 자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령을 그대로 믿고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라이팅, 신구약 성경을 인쇄한 기록을 말합니다. 곧 기록, 역사를 기록, 시편을 기록, 모든 것을 기록한 그라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일자 봤더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볼 때 그 말씀 속에 예수님과 로고스를 만날 수 있고 찰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된 레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할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할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숫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2장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모에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등등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마귀와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시대 때는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칼과 화살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사방주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영혼의 믿음을 파산하고 우리 육신을 질병과 고통으로 죽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저와 여러분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직접 계시하는 핸드폰처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래만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지시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레마는 기록된 말씀에서 생산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많은 축복들은 내 사랑 소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3번이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대학교 총장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축복입니다. 40여 년 전에 러시아의 극동에 있는 20년 된 신학대학교에서 자신이 추천하여 러시아의 정부에서 총장 허락이 났으니 빨리 준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라고 사람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기뻐했으며 좋아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포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돈이 없어 농락당하며 자존심을 상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농락했지만 봐라,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신앙이 너무 맞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우리 사모님도 지금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주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해서 내 한 마음으로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맞겠다 싶어 포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깊이 말씀이 새겨지고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심겨지면 이 험한 세상 사탄이 미혹하는 모든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도 내 속에 심어있던 성령 말씀이 툭 솟아나와 튀어나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기록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매우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친히 남편처럼 자식처럼 쉬지 않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아의 생각과 계산과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으며 세상 권리가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들려질 것입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쓰면서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축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찌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